우리가 살펴보았던 사사기 4장은 가나안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왕 그리고 하솔을 통치하던 야빈 왕에 의하여서 극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20년 동안이나 철권 통치 아래에서 극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사사 드보라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서사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4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5장은 이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드보라라는 사사를 통하여서 세우셔서 구원하시는 이 이야기를 이제 문학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그렇게 노래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이 4장과 5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드보라라는 사사의 이야기를 보게 되고,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믿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이러한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 극심한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보았고, 그러니 고통의 원인도 살펴보았고, 그리고 고통을 끝내는 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고통이 끝난다라는 고통이 끝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드보라와 같이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하나님의 바램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드보라와 야엘과 같은 큰 믿음의 사람만이 아니라 바락과 같이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렸지만 작고 연약하고 의심 섞인 부족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바락과 같이 연약하고 작은 믿음도 귀히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이 노래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교훈들의 나머지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락과 같은 작고 연약한 믿음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어제의 교훈이었다면, 연이어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자신을 근거한 믿음, 이 믿음을 조롱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문학적, 감성적으로 우리에게 노래로 이 이야기를 쭉 풀어내고 있는 이 5장에는 두 부류의 어머니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요, 7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먼저 등장하는 어머니는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어머니가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28절을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자 여기까지. 또 한 부류의 어머니가 등장하네요.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와 그리고 시스라의 어머니 무명 씨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어머니의 특징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4장을 통해서도 살펴보았고 5장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어요. 그들은 어떤 믿음의 그녀는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했던 전쟁에는 승산이 없었고, 하나님이 모이라고 했던 기송강에는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이 없었던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기겠다고 하셨던 그 싸움에는 사실 이길 승산이 1%도 없었던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 어머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8절에 나오는 이 시스라의 어머니 28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면서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들의 병거가 어찌하여 안 오지? 그 걸음이 어찌하여 늦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또 둘째 줄 읽어볼까요?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렸어요. 현실 앞에 섰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지혜로운 시녀라는 것은 진짜 지혜롭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조롱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헛소리하는 여자들을 향해서 참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조롱조로 지혜로운 시녀들도 대답하였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러니까 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리로다 하였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그 어머니도 뭔가 지금 믿고 있어요. 아들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옆에 있는 그 시녀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노량물을 얻었을 것이고 채색 옷도 얻었을 것이고 더 많은 노량물을 얻는다고 지금 더디 오고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의 생각과 느낌을 믿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옆에서 시녀들이 아유 지금 노량물이 너무 많은가 봅니다. 아유 지금 이 노량물 많이 가져온다고 지금 늦나 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서 그 여자도 스스로 그래 그렇겠지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있는 여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노래의 마지막에 시스라의 어머니를 여기 등장시켰을까요? 지금 시스라는 비참하게 모든 사람들이 20년 동안 덜덜 떨게 했던 그러한 시스라는 한 여인, 이름도 잘 몰랐던 야일이라는 한 여자가 그냥 한 방에 그냥 말뚝으로 박아서 지금 처참하게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저쪽에서 한켠에서 그 창살로 그 높고 좋은 집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유 아들이 노량물을 훔쳐온다고 더 많이 얻어온다고 늦게 오나 보다라는 그 장면을 왜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조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믿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바락과 같은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기뻐하시지만 자기를 근거하고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생각,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조롱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의 조롱은 지금도 그리고 이러한 양태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진짜 믿음인 것처럼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 3절과 4절만 한번 볼까요? 때가 이르니니 벌써 이르렀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좋은 것.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부흥 강사, 인기 있는 부흥 강사들 보면 자식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뭐 이러면 막 아멘이 막 터져 나와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식이 잘 될 줄 믿는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도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근거로 한 믿음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기도 많이 한다고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바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아저씨가 아니거든요. 아무거나 주고 그냥 막 마음대로 되라는 그런 삼촌이 아니거든요. 우리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우리에게 옳지 않은 것은 응답하지 않는 것이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 안에도 자기의 사욕, 그래서 오늘 시스라의 어머니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아들을 걱정하는 건지 아들이 가지고 올 지금 전리품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모를 만큼 우리 아들이 다치진 않았겠지? 우리 아들이 혹시 조금 상처가 나서 늦는 건 아니겠지. 지금 이게 아니고 노량물, 전리품 많이 가지고 오겠지. 또 이번에 또 여자 몇 명 데리고 오겠지.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믿고 싶은 것, 그것에 대하여서.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다. 교회 보면 지금도 이전에도 그랬고 시스라의 어머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디모데후서는요. 지금 저 밖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네가 목회하게 될 그곳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진짜 많을 것이다.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가 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 듣고 싶은 거 듣는 그런 스승들. 그래서 말씀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질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자기를 근거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말해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조롱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바락과 같은 작은 믿음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근거한 믿음을 조롱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저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장에 보면 또 다른 대조가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와 시스라의 어머니가 대조되었죠. 그런데 또 다른 대조가 하나 나오는데 24절에 한번 보시면요. 된 사람 헤벨의 아내 누구요?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타나고 2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의 대조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헤벨의 아내 야엘, 그리고 또 하나는 메로스의 주민. 요 두 부류가 대조되고 있는데 하나는 복으로, 그래서 그에게 복을 선포하고 있고 메로스의 주민에게는 저주를 선포하면서 두 부류가 대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야엘이라는 여인이 복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5절부터 계속해서 보시면 너무 구체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고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는 손, 이게 보이십니까? 26절도 보니까 이제 그녀의 손에 주목하면서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고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관자놀이를 뚫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 여인이 손으로 하는 행동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러니 그 여인이 지금 복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여자가 무엇인가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신체 기관 중에 손을 드러내실 때에는 행함을 말씀하세요. 창조를 하실 때에도 여호와의 손이, 구원을 하실 때에도 여호와의 손이, 그러니까 뭔가 행함을 말씀하실 때는 손을 강조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복받는다, 그 어떤 여인들보다 복받는다 라고 말하면서 그 여인의 손에 주목하고 그 여인이 손으로 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복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행했기 때문인데 무엇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언약 맺은 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대로 행했던 그 행함 때문에 그가 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23절에 메로스를 저주합니다. 근데 메로스라는 단어가요, 성경 전체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저기 주민들이라고 하니까 지역인가? 아니면 어떤 족속들을 얘기하는 것인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메로스 주민은, 야엘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 여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했던 여자예요. 그런데 메로스, 지금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저주를 받는 이유는 메로스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리고 메로스 주민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몰라도 셋째 줄에 보니까 그들이 저주받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않. 그러니까 그 여자가 복을 받았던 이유는 손으로 뭔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메로스가 저주를 받는 이유는 손으로 뭔가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행함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메로스 주민이 누군지 몰라도 어쨌든 행함이 없는 자들에 대하여서 그러한 행태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어제 본문 말씀에 등장하죠. 15절을 보시면요.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여기까지는 행함이에요. 자, 그런데 르우벤 시내가에서 뭐가 있었대요? 큰 결심이 있었다. 자, 16절도 있습니다. 시작.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자, 르우벤 족속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갓은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 여기가 가나안 땅이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전쟁을 치를 때 이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이미 기업을 얻었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같이 싸워서 모두가 평안을 누리고 모두가 기업을 얻을 때까지 전쟁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싸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고 약속한 사람들이었고 언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르우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갈까 말까 고민만 하고 결심만 하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 그게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6절을 보시면요, 17절을 보니까 길르앗, 자, 길르앗도 요단을 중심으로 동편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특별히 이 요단 동편에는 르우벤도 있었고요, 그리고 길르앗이라고 하면 거기 남아있는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의 반, 그리고 갓 지파,
그걸 길앗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길앗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냥 방관했다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강 건너 불구경을 한 거예요. 옆에서 지금 막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직접적인 피해가 안 오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방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예 뭐 하든 말든 뭐 나한테 피해는 안 오니까 라고 방관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보면 또 누가 나오는 거 하니까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지금 하나님 책망하신데 단 지파는 그냥 배에 머물렀대요. 배에 오랫동안 있었다라는 것은 다는 특별히 배를 타고서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자기의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산업에 종사하면서 그렇게 상업에 종사하면서 지금 돈 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는. 내가 지금 한몫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전쟁 치료를 갔다가는 돈을 잃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배에 머무르면서 상업에 종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셀은 해변 주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자기 항만에 거주했다는 것은 그는 여전히 자기가 하던 생업에 종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왜 드보라를 돕지 않았니? 너희는 왜 바락을 돕지 않았니? 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어떻게 말합니까? 거듭거듭 저주하면서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야엘을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이유는 야엘이 하나님과 함께 행함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메로스 주민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일하고 계시는데 그냥 르우벤처럼 갈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근심만 하다가 결심만 하다가 그냥 가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거나 뭘 할 때 할까 말까 고민만 해요. 그러다 결국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그리고 길라처럼 그냥 강 건너 불구경에 자기한테 뭔가 직접적인 이익이 오거나 자기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온다면 아마 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단을 중심으로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는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마길이라고 표현되면서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이게 내한테 직접적인 이익이 되거나 직접적인 불이익이 되면 움직이기는 하는데 이건 나하고 별 상관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뭘 하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하고 상관 있나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방관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지파처럼요. 자기 돈 버는데 바빠요. 그냥 자기 돈 버는 것만 자기 하고 있는 그 산업, 그 상업 그게 최고예요. 그리고 내 생업이 최고예요. 내 먹고 사는 것만 최고예요. 아셀처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저주하신다라고 말해요. 왜요? 행함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크게 저주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잠깐만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지금 메로스 주민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저주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해요. 이 엄청난 저주입니다. 교회 안에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데 네가 말하는 믿음 속에는 행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게 능히 니를 구원하겠냐 이 말. 아예 시작조차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조차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붓고 계세요. 자 15절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지금 이쪽에서는 지금 막 전쟁이 터져가지고 난린데 가나안 야빈 왕하고 싸운다고 난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들처럼 형제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지금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말만 하는 거죠. 그냥 거기에 할까 말까 고민만 하고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아무 행하지도 않는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말은 니는 내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로스 주민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데 거듭거듭 그를 저주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26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네 몸은 있냐? 근데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잖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너는 지금 죽은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냥 결론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기를 근거한 조롱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는 반드시 행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몸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듯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믿음 안에는 행함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러한 믿음, 형제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고 지금 옆에서는 싸우고 있는데 한치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늘 고민만 하고 결심만 하고 그렇게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자기 산업에 종사하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가 보면 속 터지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함이 없는 자들을 저주하고 계시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저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드보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드보라를 보여주고 야훼를 보여주고 바락을 보여주는 어떠한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의 원인인 믿음에 대하여 그리고 그 고통의 그 모든 것들을 끝낼 수 있는 방법 믿음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 믿음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어지는데 드보라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니라. 주의 원수들은 다 망하게 하지 끝내버리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는같이 활활 타오르는 빛으로 밝게 빛나는 빛으로 그러니 이와 같이 망하게 될 주의 원수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를 근거한 믿음을 가진 자, 시스라의 어머니 같은 자들. 여기서 또 주의 원수들은 또 어떤 자들? 여러분 교회 안에 주의 원수들이 있어요. 그죠? 예수를 못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교회 안에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주의 원수냐? 저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확신에 빠진 믿음을 가진 자. 그리고 또 누가 주의 원수들입니까? 메로스의 주민들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이 주의 원수고 그들은 영원히 망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해같이 힘있게 도둑 같게 되는 사람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러면 누굽니까? 드보라와 야엘과 같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요. 바락과 같은 연약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있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원수된 자인가? 아니면 해가 힘있게 도둑 같은 축복을 받는 자인가? 생각하면서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